오늘 또 귀한 시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만방생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스리랑카에서 현지 교회 사역하고 빈민촌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20명의 우리 빈민촌 어린이들 이렇게 결연 맺어가지고 또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빈민촌 사역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저희들이 스리랑카에 간 지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구고라는 어린이 3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6년째 빈민촌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섬기는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만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섬기는 그 빈민촌 가정수가 한 6천여 가정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고요. 지난 6년 동안 저희들 거의 매일 빈민촌을 방문해서 빈민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 빈민촌을 섬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빈민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삶,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토요일 날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토요일 날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의 비전과 소망을 갖고 또 온전한 삶을 살길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역이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또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의 장래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빈민촌의 그 가난과 소외와 멸시, 천대, 또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가는 것이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리랑카 인구가 남한의 한 반 정도 됩니다. 2,300만 정도 되는데요. 대학교가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교에 한 정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한 15만 명만 대학교에 갈 수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들은 중도의 학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학의 문이 좁다 보니까 대학 수능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수능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학교가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반이면 수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학교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시험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를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리랑카의 과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를 하지 않고서는 대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3%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외비가 싸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빈민촌 아이들이 사실은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정 형편인데 과외는 꿈도 못 꾸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빈민촌 청소년 청년들은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빈민촌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맙니다. 중학교 중졸에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신분의 한계가 있어요. 또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빈민촌 청소년 청년들은 그 황금과 같은 젊음의 시간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길에 빠져서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또 닮기를 거부하는 부모들처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을 이길 만한 그런 동력이 없어요. 미천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주일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이미 주님을 믿었던 믿음을 다 저버리고요, 세상으로 떠나갔고요. 그 중에 일부는 벌써 마약 중독자가 돼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인생의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 청소년들은 17살, 18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빈민촌의 또래 남자들과 눈이 맞아서 가정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6년 동안 매일 빈민촌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길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빈민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서 또 배움의 기회를 얻어서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저희들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역에 대한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역을 좀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인도할 만한 힘도 능력도 가진 돈도 없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세상 죄악으로 떠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 안타까움, 또 저희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자책감이 너무나 커서 저희들 이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역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방황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빈민촌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셨고요, 앞으로 빈민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만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사명을 알아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교회, 완벽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예배다라고 해서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제와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전에 제가 드린 예배, 영혼 구원, 사랑, 섬김, 성도 간의 교제,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이거는 꼭 이루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을 딱 택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언이란 그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언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 마지막 메시지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의 유언,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 스승의 유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유언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 성경을 보면은 이게 4개의 동사 중에서 하나는 명령형 형태의 주동사고요. 나머지 3개는 분사 형태의 보종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형태의 주동사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4개 동사 중에서 어떤 게 주동사일까요?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셨으니까 이제 가서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주동사가 뭐냐면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서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전제로 말씀하시고 나서 20절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제자 삼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배, 사랑, 영혼 구원, 성도 간의 교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삶을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빈민촌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단순히 빈면촌에 방문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순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삶의 작은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진학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이들이 그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떠나가는 아이들을 잃기 싫어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주님이 주신 땅 스리랑카의 빈민촌에서 새로운 사역을 저희들 시작하려 합니다.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복음의 불모지 스리랑카 땅에 복음의 불꽃으로 그렇게 피어오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또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빈민촌 청년들을 위해서요, 저희들 청소년 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를 설치해서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은 필요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과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우려고 합니다. 한국에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습니다.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4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달에 버는 금액이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평균 대학교 나와서 평균 받는 금액이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달치 봉급을 한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한국의 근로자라고 나오는 게 그들의 삶의 소원이면서 또 인생 역전의 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그러고요. 또 제가 제과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과 제빵 설비가 이제 센터 안에 갖춰지면은 그들에게 제과 제빵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가 440년 정도 유럽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거의 유럽화되어 있습니다. 식생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빵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민촌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또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면은 어느 지방에 가든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스리랑카에서 청소년 센터를 세우려면은 땅도 필요하죠. 건물도 필요하잖아요. 한 건평도 뭐 제가 생각하니까는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돈도 없고요. 뭐 누가 도와줄 분도 없고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 센터를 갖고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올해로 207년 된 스리랑카 최초의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4년 전에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현지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전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4년 전에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스리랑카 최초의 침례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가서 문을 닫을 지경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은 스리랑카 침례교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자고, 같이 이 교회를 좀 섬겨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4년 전부터 저희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목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그렇게 헌신과 또 수고를 보시고서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50명 정도로 부흥해서 매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그 목장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을 좀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종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서 지금 목장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목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월 아내하고 저하고 청소년 센터를 놓고 기도하다가 한날은 이제 저희들이 목자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목자들이 그러니까 빈민촌 청소년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나누니까 우리 목자들 8명이 있는데요. 목자들이 일부 어떤 목자는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우냐면은 저는 사실은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인 제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빈민촌에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자들은 자기들도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청소년 센터 설립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207년 된 교회인데요. 옆에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저희 교회 출신인 그 지금 호주 가서 사업하는 스리랑카 성도가 있는데요. 그 성도가 호주 가서 사업을 하다가 모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200평 정도 됩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일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뚜리윌이라고 바퀴 3개 달리는 오토바이 택시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에 헌금하는 그 재정 가지고는 헌금 가지고는 사역자들 사례비는 고사하고 지금 한 50년 정도 된 교회 건물인데요. 교회를 보수하는 그 비용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부족한 교회 재정을 어떻게 채우냐면은 그 성도가 헌금한 30년 된 그 건물을 유치원으로 임대하고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회의 장소로 임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부족한 교회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거기다가 청소년 센터를 세우면은 가장 최적의 장소이고 빈민촌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대부분의 설비들이 다 갖춰 있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 건물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기증해 달라고 감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나누게 하고 상의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러시더니 6개월 만에 교회가 그 건물을 청소년 센터 설립을 위해서 헌당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헌신하니까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신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만방샘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만방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공사가 조금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조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센터가 마무리 공사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 빈민촌 청소년 또 청년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최승 교사님 찾아서 이제 그 비행기값 아끼려고 동방항구 탄고 굉장히 고생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갔다 왔을 때 그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 번째 꼽은 게 청포도 사탕. 저희 민지한테 와서 아이들이 청포도 사탕 원한다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도 뭐 별짓을 다 해서 지금 2명의 아이를 6만 원씩 이렇게 매달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고 부유하고 또 너무 많은 걸 갖고, 그래서 저희에게 창립할 때부터 저희는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여력으로 도우면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 2007년 된 침례교회인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만나 뵀더니 첫 번째 본인 교회 회계장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헌금 들어오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알뜰알뜰하게 하고 있다고. 그 장부를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20명 되는 성도가 한 달 헌금이 1,000원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고 계시고, 저는 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나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물질을 쓰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서 예수님 위해서 몇 퍼센트를 쓰겠어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돈 안 들이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고, 목장 교회로 가정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삶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지나친 욕심 버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힘써서 저렇게 애쓰시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의 부담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오직 우리에게 희망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값없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세상과 비교할 데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예수 안에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느낄 때 더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위임 명령, 가장 큰 주님의 이 명령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인정받는 삶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사용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서 멀리 있는 곳에 큰 일들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이기적인 것들 내려놓고 함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